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보리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하세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예수님은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예화를 더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멀리 떠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도 그들은 동일하게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시니 악한 자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라 대답합니다. 사실 이 예화는 어제 본문의 불순종한 아들의 비유보다 더 강력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할 권한과 자유를 주셨음과 같이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길 권리와 책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낸 종들을 죽인 농부들과 같이 저들도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에게 적개심을 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동요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또 예수님은 43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2절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려져 버린 돌과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집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이고 44절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너희가 버린 돌이 결국엔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45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채고 분노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언자로 여기기에 행동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월요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환전상들과 재물을 판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는 부패한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마주하고 깨닫도록 예화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저들의 속마음과 계획을 다 아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바뀌지 않으실 것도 다 아시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이런 수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죄에서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이런 수고와 위험과 고난을 마다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혹시 아직 돌이키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선하심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소유하는 모든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말씀 묵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오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은혜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일터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와 새해 덕담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전하는 인사를 통해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